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또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셔서 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무슨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이런 좋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깨달아 고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통해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이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각자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특히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을 여러분 낱낱이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중에 이 푸른 초장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비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편은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눈에 보이는 목자로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늘 이러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가시지만은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에 유리방황하실까 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목자로 목자들을 세워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있고 또 이 시편 23편의 이 시편 말씀이 또 각별하게 저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쉬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그분을 목자로 인정할 수 없고 따를 수조차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목자로 먼저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들을 위해서 하고 가신 그런 일들이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고 결국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 그분이 오셔서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품어주셨고, 또한 그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만.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말씀만 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올 수 있도록 친히 그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길로 다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목자가 있고 세상에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사의 차이는 뭐냐? 선한 목자는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면은 아끼지 않고 또한 죽기까지 마다하시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그 양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시고, 사꾼 목자는 어떻게 선한 목자와 다르냐면은 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같아 보이고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요,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은요, 사꾼 목자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그 일하고 이 품삯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꾼입니다. 그게 상만 받으면 no problem인 것이에요. 그 영혼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든지 말든지, 나는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사꾼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인도하심이요, 크게 티칭이 있고 코칭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은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티칭은 그냥 가르쳐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티처입니다. 근데 좋은 티처는 코칭을 합니다. 코칭. 그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고 어리석어서 배운 대로 잘 적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일까 하는 것까지 인도해 가르치는 것이 코치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티칭의 범위를 넘어서서 코칭이 되어지는 그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티칭은 쉽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목사님들이 여러분께 전달하고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easy.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친히 여러분과 동행하며 인도해 가는 목자, 그런 목자들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칭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코칭하는 길은요, 너무 힘듭니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양들이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양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집도 세다 그럽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도 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잘 넘어진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지도 못해요. 양들이 목자 없으면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것이 또한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들을 보면서 목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은 저들이 분명히 넘어지거나 또는 이리 때에게 잡혀먹을 것이 분명한데, 야, 길이 여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끝나겠습니까? 그 길로 생명을 다해서 이리 때를 물리치고 끝까지 그 양무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항상 주님께 이런 부담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왜 주의 종으로 불렀는지 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맡겨진 양무리를 주님께서 그냥 저들에게 성경적 지식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네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오는 목자가 되어라 하는 그런 부담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된 소리도 하고 때로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양들을 보면은 제대로 길을 가르쳐 줄 뿐더러 또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찾지 못할 때는 가서 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때로는 양들한테 물리기도 하고 양들한테 정말 참 많은 어려운 일도 겪고 하면서 그랬지만은요, 지금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너무 보람있고 또 한 분 한 분 자라나고 변화되는 그런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 하나 하면은요, 그런 모든 힘든 코치 생활들이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보람되고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까, 어떻게 저분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저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목자라는 그러한 이 도구들을 이 땅에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명길로, 영원한 길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길을 놓아주셨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지 못할까봐 성령이 탄식하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며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 그 양들의 모습이 연약한 구석이 너무너무 많지만 양들에게는 그 생명길로 찾아갈 수 있는 특별한 코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위태로울 때일수록 그들은 그 귀를 더욱더 목자에게 기울이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양에게 살 길은 자기 스스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스스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리도 짧고 느리고 어떻게 이리떼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련하고 교만한 양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목자에게 피해야 합니다. 목자에게 피해야 해요.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양들은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갖고 주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목자들 믿을 놈 하나도 없고 교회들 믿을 교회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목자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요새는 갈만한 교회 없어 안 가고, 믿을 만한 목사 없어서 목자를 찾지 않고 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다시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곳곳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제가 그러한 교회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과 정성을 다 드릴 것입니다.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를 보내주셨고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성경 중에서 사랑하셨던 그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다윗이 아마 순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에요. 다윗.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만큼 하나님은 그를 늘 푸른 초장에만 있게 하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인도하고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그런 인생길로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게 어리석기 때문에, 양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더 특별히 다루셨고 그를 더 특별히 더 연단하셨고 그런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세우셨을 때 온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회초리로 다루셨고 오히려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고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양으로 그런 목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가는 목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푸른 초장과 너무너무 행복하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으로 인도하고 가실 때도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살떨리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나고 보았더니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셨던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삶의 이러한 고난과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겪을 때 이러한 고백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푸른 초장으로 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데려갔습니까? 왜 데려갔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 두렵고 떨리는 곳에 그런 인생길에 여러분들을 두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여러분 그 건너편에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른 목을 죽여주시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이 저 낮은 골짜기로 통과해야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골짜기와 같은 사건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절대적으로 나의 목자 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골짜기로 인도해 오신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몸을 낮추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귀를 쫑긋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따라가면서도 주님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거 줄 때만 주여 주여 하나님 그러고, 여러분 조금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바로 나 교회 안 나가, 이 말이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은 양으로 살았던 모습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 아니에요. 언제가 그 모습으로 놔두시겠어요? 언제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로 다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시 목자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만 줄 때는요, 스포일 돼갖고 그게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려고 거기로 데리고 간 겁니다. 예, 생수를 먹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코스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또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보면은 저 성도님 좀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저 이제 저런 연약한 껍질 좀 벗고, 여러분 뱀도요 살기 위해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껍질을 벗습니다. 그걸 성경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뱀의 지혜라고 그래요. 뱀의 지혜. 너희는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천하 미물도 자기가 때가 되면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껍질을 벗고 이제 새 몸으로 자라나는데요, 변화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하의 미물도 때가 되면 그렇게 자라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희는 뱀에게 지혜를 배워라, 비둘기에게 순결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뱀도 때가 되면은 그 허물을 벗기 위해요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 손이 없어요.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벗어야 살거든요. 벗어야 변하거든요. 그래서요 저 가시덤불에 가갖고요 자기 몸을 막 비벼요. 그리고 피를 흘려요. 막 찢겨가지고. 그러게 가면서 껍질을 벗어요. 아픈 줄 알면서 왜 그래요? 벗어야 사니까, 변화해야 사니까, 변화해야 성장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가시덤불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고정적인 것,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각종의 나쁜 것들을 다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을 즐기는 분도 계시더라고. 주여 여기라도 줬사오니, 그러면서 터널 속에 그냥 있어요. 나와야지, 빨리 나와야지. 그거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벗으라고, 변화되어지라고, 그걸 통해서 자라나라고 거기 집어넣으신 거거든. 여기가 줬사오니 그러면서 거기가 앉아있어. 이제는 둔감증에 빠져갖고 멍멍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고난과 시련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생수를 먹게 하시기,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두렵고 떨릴지라도요, 사실은요 그곳에서 목자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분이 들고 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일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지팡이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제시하실 것이고, 그 막대기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물 먹으러 오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숨어있는 이리떼들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돌려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양무리가, 양떼들이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잡는 지팡이를 목자에게 들려주셨어요. 네. 여러분, 교회가 요새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양들이 막대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양들이 지팡이를 잡으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자의 손에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그 권위를 목자에게, 인도자에게 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결국은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인본주의와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법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결국은 양들이 스스로가 이 모든 갈 길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명심하십시다. 우리 몸된 교회만큼은 푸른 초장이 되고 결국은 영원한 생수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가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문 앞에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간판을 붙였어요. 교회들마다 막 표어 붙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비전이고 모토거든요. 우리는 교회에 행선지가 붙어 있는데 우리는 천국행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행. 우리 교회 코스는 천국행이에요. 천국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버스예요. 버스. 네. 그래서 이 방향과 목적지가 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스를 이 서든 메릴랜드 지역에 보내주신 것은 이 지역을 돌면서, 이 지역에 정해진 코스를 돌면서 이 지역에 맡겨진 어린 양들을 싣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네. 기존에도 이 코스로 몇 번 버스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버스 운전수들이 너무 코스가 험난하다고 차 버리고 그냥 다 가버리고, 또는 버스가 사람도 거의 안 타고 너무 툴툴거리면서 험난한 코스를 달린다고 해서 탄 승객들도 다 버스에서 내려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코스에 이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진 양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가는 버스가 다니지를 않아요. 코스가 이미 폐허가 됐어요. 그런 상태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금이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하셨고, 이제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버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손님들 안 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버스 코스 바꾸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계 각 곳으로 하나님이 이 천국행 버스들을 그 코스별로 다 보내셨거든요. 예. 때로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나도 저 코스로 가면은 더 이거보다 많은 승객들 태우고 더 많이 돈도 벌 수 있고 막 그럴 텐데, 사꾼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온갖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의 뜻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본질을 흐리면 안 됩니다.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창립하고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천국행 버스를 이곳에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처음이라, 그리고 가는 길이 황무해서 좀 툴툴거리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벌써 이미 차가 툴툴거린다고 몇 분 내리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음 정거장에서 또 타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그것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온전히 도구만 되는 거예요. 도구만. 다 내렸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올라탔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시고,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주님께 맡기고 갈 때 그분의 온전한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목사가 인도해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을 제가 인도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라고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저 맡은 바 직분대로 소임과 사명만 다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한 그 맡은 바 지체대 직분을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만 감당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좀 힘들어 보이고 또 한쪽으로 기운 것 같다 싶으면은 나도 모르게 가서 그곳을 조용히 바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모든 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운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도하고 가실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며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첫 번째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차고 넘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뜻인 것 같죠? 차고 넘치도록 주시면 꼭 딴짓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딱 우리들이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공급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양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양들이 있어. 흔들어 넘치도록 줘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양들을 볼 때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몰아주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 나에게는 몰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밖에 오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일용할 양식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받고 싶으면은 그릇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의 그릇들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예비하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워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릇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런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데 거기에만 합당하면은요 그곳에 부으십니다. 그곳에 물고기를 때려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릇을. 자, 그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때로는 원수들의 목전에 우리들을 두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영적 전투들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 배후에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 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티칭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코칭의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전쟁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전쟁의 주인공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전쟁 중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 주님을 이와 같이 목자로 만나는 자들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목자와의 관계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쁠 때나 슬퍼올 때나 두려울 때나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안위 가운데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준비한 그릇 그 잔 속에 각종의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 산 위에 있는 수양관으로 가족 수련을 떠납니다. 그런 일들을 떠나게 될 건데 이것 또한 목사님이 가자 그랬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1년 됐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산에 가서 우리 잘 맛있는 거 먹고 놀다 오자고 가자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셔서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코치가실 일이 있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또 힘주시고 하실 일들이 있고 그러셔서 그곳에 부르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들은 이걸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그걸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 나 아파서 거기 못 가요. 하나님 나 이런 연약한 것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그 아픈 것과 그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못 가요? 그것 때문에 못 가요. 아파서 못 가고 연약해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고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이 지혜로운 양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양입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그동안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왜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런 온전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경험하기 위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교회에서 그냥 말씀이나 가리고 있으면 편해요. 안전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겨울자기도 데리고 가면서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수들의 목적에서 교회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질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가르치실 것이 있고 우리로 코치하실 것이 계시고 우리로 또한 도모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마다 또 그릇을 예비하시고 또 그 산 위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비한 그릇 속에 귀하고 또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밖에 하실 수 없느냐? 그냥요, 여러분 여기 안 오시고 그냥 다 계셔도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다 만져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하실 수도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동안에 그렇게 해주셨더니 다 지가예요. 지가 어느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를 고쳐버렸다 그러네. 하나님은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세상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양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 온전히. 그래서 홍해를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에게 그 즉시에서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을 보고 그냥 가르치고 빨리 내 백성들아 건너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친히 주의 종을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 홍해에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1초 1분이 급박한 상황에서 왜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네. 하나님이 산 위에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산 위로 올라와라. 지팡이를 내밀어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역사가 왜 내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이 뒤에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코너로 우리를 다 몰고 와서 우리를 다 바닷속에 빠져 죽게 하느냐, 적들 손에 다 맞아 죽게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왔느냐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목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목자는요 그 막대기 바다로 내밀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 갑니까? 빨리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으라고 했더니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바다야 갈라져라 그러고 말해갖고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바다를 누가 갈랐다고 그럴 것입니까? 모세가 갈랐다고 그럴 것이에요. 그 영광이 누구한테 갑니까? 모세한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중요한 일에 그 영광을 홀로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시키십니다. 잘 분별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많은 장애와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고정된 생각들 때문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목자가 돼갖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해왔고 내가 결정해왔고 그런 성도들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내 소리밖에 안 들리고 내 결정밖에 이게 나를 확실한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온전히 이렇게 맺혀 있지 않았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안에 선포된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
친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순종하시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따라가는 자며, 그렇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도 항상 은혜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충만하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삶을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 길로 그 나라를 인도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인생 중에서 이러한 각종의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오늘 이 다윗의 중심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난 저의 인생 중에서 이러한 많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그런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경험케 하시면서 또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하는 목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다윗이 이리떼에 물려가는 그런 양떼들을 보면서 생명을 다해서 사자의 입에서 양떼를 구해내고 결국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 양무리를 인도해 갔듯이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귀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또 각자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여서 목자의 음성도 분별하지도 못했던 지난 우리들의 삶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코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약속 안에 거하고 늘 그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늘 안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늘 어리석고 교만한 양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비대해져서 너무 육신에 살이 쪄서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양들 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